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낮 예배 때 조금 우리가 맛을 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오후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본인이 속한 지역에 있지만 그 기도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향한다.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명이 진행이 되는데 선교적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교회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첫째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도가 굉장히 이 레벨이 높은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권면이 되는 성도로서의 의무다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빠? 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또 같은 부서에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내가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하시는 모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와 이 많은 것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 민족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만 지난번에 인터내셔널 선데이에 몇 개 나라에서 왔다고요? 14개.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이 온 지구를 흔들어 가지고 그냥 다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그냥 매주일 그냥 깜빡하면 14명이 14국가에서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지경을 알려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14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14개 국가는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 누구일까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먼저 나옵니다. 네, 가족, 자녀들, 네, 배우자들, 그리고요 윗집, 아랫집, 옆집, 네, 그리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로 주시는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친척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 있는 그 지역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가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권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에 네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구. 간구는 무엇인가를 원해서 소원하는, 탄원하는, 소망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기도로 얘기합니다. 도고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고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고와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은 얼마 좀 지나지 않았는데 한참 지난 것 같고 기도할 말이 없고 그런 거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간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도고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감사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는 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로 권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다. 그게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열거하시면서, 교회도 필요하고요, 또 목회자도 있죠,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도 있죠, 또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전도하신 분들 있죠. 이 모든 사람들, 기도의 대상, 기도해야 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다, 사람. 결국에는 첫째로 권하는 내용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다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또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수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감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간구만 하고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응답이 되면 또 감사도 하고, 또 미리 감사부터 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로 권하는 교회를 향한, 교회 지도자를 향한, 교회 일꾼들을 위한 부탁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나에게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 또 우리 대한민국이 품어야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되,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벌써 한 1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대상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할 때는 왜 이 말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회신해서 읽고 같이 할 때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너무 답답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인 거예요. 지금 막 네로 황제는 막 황제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막 툭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런 일을 진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권세를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중요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마찰도 있고, 또 이웃 간의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부서에서 서로 누가 이 부서 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막 갈등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아웅다웅하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렵게 됐다. 실제로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쓰고 나서 사도 바울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는 엄청난 이 핍박과 환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로 계속해서 이제는 극심한 기독교 핍박이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주동자가 돼서 하기도 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이 동족을 괴롭혀도 그렇게 괴롭히는데, 동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할 때 이거는 아주 혹독한 거라고요. 동족끼리는 정이라도 있죠. 동족끼리는 그래도 국물이라도 있죠.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타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는 그런 죽임, 또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지금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성도들끼리 지금 다투고 있냐?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그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이거 아웅다웅하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것 때문에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렵게 됐고 기독교 전체가 지금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에서 전쟁을 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밑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모아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밀려오는 핍박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부부가 또 때로는 아이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하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갈등하고 지나고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서 막 시간과 에너지는 막 낭비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기둥들이 무너지죠. 이게 정말 한심하고 한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이 어느 시기냐, 임금들과 권세자들,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기도를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영상으로 나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지난주에도 오후 때 오셔서 우리 목사님 하셨죠.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나왔죠. 학생조례, 지역마다 학생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몇 살이 되면 몇 살부터 동성애 아니면 이런 교육들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부산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은근슬쩍 아이들한테 그 과자를 내주고 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 학부모가 고발해서 그것이 발견된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아주 그쪽에 아주 그냥 열려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는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연결선들이 또 가르치지 않아도 될 이럴 일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픔은 옛날에는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교과서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를 만드는 게 교과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과 이 모든 것들 검증되거나 이렇지 않은 내용들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여차하면 우리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들, 전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각 지역마다 성시와 운동본부 혹은 그 지역의 이런 연합들을, 교회 연합들을 통해서 이걸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었나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도 성시와 운동본부, 이 도시 자체를 보호하자 해서 각 대전으로 이야기하면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 이런 데들이 합쳐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가서 퀘어 축제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불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전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하니까 각 지역에서 지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로 쉽지 않은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진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잘 세워진 그 크리스찬 리더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낫겠죠.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 성경신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근본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표를 주고 밀어주고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의 말을 정치가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년 2024년도는 각 지역별로 성시화와 교회 연합이 계속해서 시위하고, 여러분 교육감 앞에 가서 또 대전 시장 앞에 가서 또 이런 여러 위원회 앞에 가서 목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가가지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시위하고 단판 짓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거 다 비용이 듭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 들고 뭐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 드는데 그걸 누가 내요? 우리가 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관련된 단체들은 돈이 많습니다. 단체가 많아요. 사회단체, 이런 단체 굉장히 많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무슨 연합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만들어서 하면은 후원이 돼요. 우리는 어디서 나와요? 크리스찬들은 숫자만 많지 허당. 맨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거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나라의 법은 다 망가지고, 학생들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만들어서 포스터가 붙여있고 누군가가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대전의 기독교 연합이 그냥 저절로 되나요? 교회들이 돈을 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도 지금 대전에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희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겉으로 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요. 대전에서 그냥 큰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도 큰 교회예요. 대전중앙교회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역과 함께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인다. 이건 정말 대전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대전중앙교회 성도가 움직였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난 8년 동안에 우리가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늘 재직회 하는데 114명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8년 만에 가장 많은 재직회 인원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한데,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후원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동성애 관련된 단체들은 후원단체나 이런 게 많아요. 의무적으로 돈이 빼져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다고요. 지자체에서 조금 뭐 한다 그러면 돈 다 뺄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너무 정직해. 무슨 단체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미래를 세우고 다음 세대 미래 정치가가 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모임, 청년 모임, 그게 대전에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정말 대전의 미래를 위하여, 대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대전의 5년 뒤, 10년 뒤 되면 여러분 그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바른 생각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는 그런 모임들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일꾼들이 자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꾼이 없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단체들은 자기들 단체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청년부가 있고 부부청년부가 있고 하지만은 청년부는 또 청년부 은혜와 이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 여기에서 정치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고 뭔가 정말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일꾼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많지만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키우는 그러한 일꾼들이, 의도적으로 키우는 일꾼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모든 임금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대전 땅 대한민국 안에 각 교회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미래 일꾼 지도자들,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정치 나오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처음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8살 때부터 정치 수업 받아요. 그 다니엘이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고요. 외국에 들어갔지만 외국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다니엘과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면서 정치를 배운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 더럽다, 정치하면, 우리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정치하면은 그 돈 잃어버린다, 정치하면 패가 한다, 하여간 우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세우고 바로 추천하고 바로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기도하고 기도를 먹고 자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야 20년 뒤에 걔가 일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5년 뒤 10년 뒤에 여기 누가 크리스찬 중에 정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치한다고 해서 지금 나올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없다 그러면 대전 누가 지키나요? 의식 있고 무슨 사회 단체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그 크리스찬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가 있는 거예요. 현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사들도 높은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찍부터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꿈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이 일꾼이 되냐고요. 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미래를 심고 인재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 교수들 중에 옛날에 히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머리 막 기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러는 애들이 다 공부하고 대학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교수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동성애 지지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기존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면 그 자리에 크리스찬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엉뚱한 데 에너지 쏟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교회 사명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란하잖아요. 안에서 일어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 될 때에 외부와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충만하는 그 순간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충만하지 않은 그 한 일꾼으로부터 이 충만이 깨지면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게 되면 그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이거 엎어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가 돼도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단 갈라져 있죠. 그 교단 갈라져 있는 곳에서 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네가 당선되느냐 내가 당선되느냐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도,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호소하는 기도예요. 모든 사람,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 가지로 다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교회가 이 기도로 하나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어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다.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사람,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전은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싶을 때 교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독교 서적 살펴보고 또 성경이 떨어지면 성경 살 수 있는 거, 이게 다 모든 경건의 은혜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성경도 팔아야 파는 거죠. 북한 땅에선 이거 있을 수도 없어요. 파편 페이지 하나 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북한에서 지금 나와서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정함, 이거는 덕스러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회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생활, 바른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윤리를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단정함이에요. 근데 이 경건과 단정함, 이거 나라가 보증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정함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도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동성애든 뭐든지 간에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성애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거고 저건 아니고 니네들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 갖다가 이 법적으로 구속을 해서 이것을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단정한 생활 자체를 지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걸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영향받는다 이거죠. 고요하고 평안한 것, 이것은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이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표현과 신앙과 그리고 올바른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윤리의 기준이신데 그 윤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생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이 임금이 누가 되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은 사람이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수백 년을 핍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더해요. 이 시대는 온갖 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나이스하게 사람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다. 지금 교회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각종 법안들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만 4세가 4세가 되거나 아니면 이후가 되면은 그냥 어린이집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학교가 됐든 간에 이 교육을 의무로 집어넣는 그 순간 아이들의 그림책에 아빠, 엄마가 아니라 또 다른 젠더로 성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봐봐요. 우리가 그냥 딴 데 정신 놓고 있는 동안에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봐요.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서구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죠. 한국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하면 또 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4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전에서 이제까지 막은 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법안들, 의도들, 학생 조례 관련된 거, 여러분 대전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1인 시위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켜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감사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이 짐을 우리가 나눠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장로교가 어떻고 침례교가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이걸 연합해서 같이 행사해야 이것이 정부의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게 중요해요. 정체성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연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짐을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 대전 지역에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시대를 섬기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위하여, 또 정치가들을 위하여, 앞으로 자라날 기독교 정치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 하나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1000년을 다윗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꾼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현실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뭐 인구조사, 뭐 설문조사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정말 모여서 이렇게 그 조사할 수 있고 좀 그런 이런 것들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저기서 다 이거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요새는 신문사도 1인 신문사가 있어요. 본인이 편집장이고 본인이 대표고 본인이 기사 다 써요. 온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오도록 우리가 대전 땅 지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8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다 그냥 다. 지금 그 대전에서 올라가시는 팀들은 일단 서울역 19, 21인가 그 구역이 있어요. 그 서울역 주변에 일단 다 그쪽에 자리를 잡는 걸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무조건 서울역 근처로, 화장실도 서울역이 제일 좋고, 그렇죠?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처음 가는 거라 우리 대전중학교 성도님들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처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괜히 잘못 갔다가 그 화장실도 못 가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으로 일단 다 모여서 서울역 앞에 그 찻길 그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시청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다 이쪽 근처로 다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안심하시고, 여러분 그냥 그날 서울역이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용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같이 또 참여하셨다가 또 거기서 차 타고 오시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으로 또 가족으로, 만약에 여러분 집에 9인승 차가 있어서 두 집이 함께 그 집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해가지고 차 두 대로 하면 딱이다, 이런 분들은 서로 신청하셔가지고 차를 그렇게 하시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도 어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지 보고, 물론 그 중에는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거를 또 기회로 해가지고 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든지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기 우리 찬양팀처럼 옷을 약간 환한 여기 있네요. 네, 저렇게 흰색 밝은 색으로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단은 눈도 띄고 천사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티가 나도록 그렇게 위에만 그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날씨가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피아노 연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지 꽤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이들이 바른 판단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안들을 만드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